오늘도 복된 주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시작.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 아멘. 자, 우리가 나눈 인사 있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네.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또 세 달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를 달려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또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더욱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누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고 충성된 종.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교회 김장하신 거 아세요? 네, 어제 참 은혜 가운데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3년 만에 준비한 김장이라 굉장히 좀 준비할 때 좀 쉽진 않았어요. 그 공백기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준비하고 또 해야 될지, 전에 막 준비하셨던 건 이제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 은혜 가운데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220포기 정도 우리가 김장을 했고요. 한 40근 정도 고춧가루 준비해서 모든 걸 참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이 어제 한 40여 분이 넘게 오셔서 이분들 그래도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수육을 좀 준비할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최재정 집사님 가정이 정육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재정 집사님 또 우리 성윤숙 집사님 그 사업장에 연락을 해서 우리 저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좀 이렇게 했더니 요새 삼겹살 값이 비싸더라고요. 17,000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40근이요. 40근 가지고 해가지고서 30근인가? 죄송합니다. 고춧가루는 40근, 수육은 이제 고기 삼겹살은 30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또 우리 이성계 집사님이 또 우리 또 박정 집사님이랑 같이 이건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기값을 또 지불해 주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60근 시키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게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어제 김장 마쳤고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양념을 고급지게 하고 가장 좋은 배추와 최고의 양념을 넣게 벌써 입맛 다시죠. 막 이거 내년엔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걱정이 좀 생긴 겁니다.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수고가 따르다 보니 이제 연락을 그렇게 받았어요. 목사님, 사모님 내년에는 좀 그냥 사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올해 김장 해보고 결정합시다 했는데 제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년에 또 하기로. 왜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제 사실은 김치 냉장고를 샀어요. 한 대가 망가져가지고 100만 원 들여갖고 또 한 대 갖다 또 주문을 해서 그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내년에도 김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갖긴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전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임재순 목사님 어제 와서 성탄 트리 장식 다 혼자 다 했어요. 우린 좀 옆에서 그냥 날라다 주는 거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좀 도와주고 트리 한번 보여줘 보시죠. 밤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녁에 오셔서 인증샷도 좀 찍으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했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감고 한쪽은 저쪽으로 감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다 풀르니까 이거 작년에 그 마지막 우리 형창복 집사님 남으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저녁 때가 되니까 해 떨어지니까 이제 퇴근해야 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 내일 내일 하지요 해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내년에 2월 달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성탄 주례 양식이. 그래서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노련하고 얼마나 또 전기를 잘 다뤄요. 그래서 임 목사님 좀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반나절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혼자서. 참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겨울 준비 다 은혜롭게 마쳐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번 주가 이제 끝입니다. 연말이에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강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통상 우리는 1년의 달력이 12월 연말로 이제 끝나는 게 일상적인 거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부터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충성된 종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종이 누구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17살 때부터 이 캔터베리 교회의 관리 집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가셔서 평생을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청소와 교회 모든 꾸준 일, 심부름, 잡다한 일을 매일 하면서 빠지지 않고 매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을 치는 일입니다. 5분간 종을 치는 일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 종을 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매일같이 예배 시간을 알린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분 전에 올라가서 종탑에 올라가 종탑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을 5분간 칩니다. 이렇게 딱 칩니다. 얼마나 정확했던지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를 보고 시계를 맞췄대요. 시간이 맞았구나 하고 다시 시계를 맞힐 정도입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도웠는데 큰아들인 존은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제임스는 의학 교수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이쯤 되고 나서 사회적 지위도 얻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종치는 일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이 니콜라이 관리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종칠 거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할 일이 이거니까 나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76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종을 치는 일을 그만두라고 권고했더니 아닙니다. 저 숨 거두는 날까지 칠 겁니다. 하고 끝까지 사양을 안 하더래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악화돼서 혼수 상태가 됐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종칠 시간이 되면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갖고 다시 그 종탑으로 올라가서 종을 칩니다. 종을 다 치고 내려오면 다시 혼수 상태로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참 신기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모든 분들이 감동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그날이 왔습니다. 종을 치러 올라갔는데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종을 치다가 그 종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이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여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이 그 관리 집사를 그대로 하지 말고 그 시신을 황실 묘실로 옮기라고 그렇게 해서 안장을 지시합니다. 장례식 당일날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들도 그날은 자진해서 쉬고 그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그날은 공휴일이 되어서 그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했던 니콜라이를 함께 추모했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가 이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그 모습으로 오히려 영국에서는 그를 성자의 칭호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한 사람은 정말 귀하다. 그래서 세인트, 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줘서 그 온 가족들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을 치는 작은 일 하나였지만 자기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하였더니 국가의 왕으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만큼 귀했다면 이것이 꼭 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다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되지도 못한데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과 영광을 당사자를 비롯하여 그 집안과 후대에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받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그릇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럼 그 직분에 충성하고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복을 돈으로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섬긴 인생은 물질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자신의,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편협적인 생각만 해요. 직분을 감투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니콜라이 관리집사님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죽도록 잘 충성하여서 그 상급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직장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은 직장 상사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한 상사. 두 번째,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 세 번째,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 세 번째, 멍개, 멍청한데 게으른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넷 중에 어느 상사가 제일 좋으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제일 탁월하고 유능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직원들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결과를 내보니까 누구를 원하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를 원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요 직원들이 못 배겨나거든요. 한눈 팔새가 없어요. 계속 지지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탁월한데 유능한데 조금 게을르면 숨 쉴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똑부가 최고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 직원과 일꾼들이 최고인데 직원 입장에서 보면 똑개가 제일 편하다는 겁니다. 똑똑하지만 조금 게으른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제일 나쁜 유형이 있어요. 누구냐면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니까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멍게가 차라리 난데 멍청한데 부지런해버리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안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주인이 나중에 맡기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인정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말씀드렸죠. 일종의 이게 멍부입니다. 이 멍청한데 부지런한 것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잘 왔구나.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종이 네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악하면서도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지도 않으면서 열심까지 없어. 악하면서 게으른 종. 두 번째는 착하면서 게으른 종이 있어요. 착한데 게을러. 신앙과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참 잘하는데 조금 부지런함이 없어서 항상 좀 나태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악하면서도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있어요. 악한데 충성돼. 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봤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심지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들아. 누굴요? 이 악하고 충성된 자들.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근본이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누굴 나누려고 하냐면 착하면서 충성된 자를 나누려고 그래요. 착하면서 충성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착한 거고 적게 가진 게 나쁜 거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넌 5달란트를 잘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고 이걸 잘 맡아서 그걸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계산을 했대요. 너 얼마 남겼냐 하고 그걸 지금 계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5 받은 사람은 또 5을 남겼고 2 가진 사람은 2를 또 남겼고 1 가진 사람은 받는 즉시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주인이 그 1 가진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너 어찌하여 그걸 그대로 두었느냐? 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성경은 표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아, 어두운 데로 너는 쫓겨나리라 하고 그를 내쫓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얼마 남겼냐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는 얼마 남겼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하였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다했니? 그거 묻는 거지. 오늘 많이 가진 거 적게 가진 거 그거 아닙니다. 충성도가 어느 정도냐를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우린 자꾸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기와 어려움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5을 주고 나는 2개밖에 안 줬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2개나 줬는데 나는 한 개밖에 안 줬나?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기면 주눅이 들어요. 낙심이 생기고 나중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생기고 나중엔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와요?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비교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복되게 불러주신 거 이거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 우울증 안 걸립니다.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절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는 오늘 14절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이 5달란트 책 가진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맡겼어요. 맡겼다는 의미는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매니저예요. 그거 잘 관리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다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재능이란 단어예요. 그 재능에 따라 맡겼대요.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을 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를 줘도 관리할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 능력 많고 이 사람 없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맡겨준 것 가지고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25장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쟁 사회 속에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십시오. 충성입니다. 너는 어떻게 충성했니? 열심을 다한 충성을 보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힘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태도. 그게 충성이에요. 힘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태도.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생각과 행실이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열심을 다하는 그 자세.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각 기관에서 정기총회를 합니다. 1년 결산하고 또
내년에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어제 회장단들에게 제가 다 회원 명부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그분들 다 연락하고 만나셔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고 한번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임원을 선출할 때 충성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아마 저는 제 생각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통상 열심히 잘하면요, 보통 회원들이 그럽니다. 우리 회장님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내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긴 하는데 반대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올해 회장으로 하신 거 보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하셔서 한 해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산한대요. 계산할 때가 와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너의 삶을 내가 좀 결산해야 되겠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고 얼마나 너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하고 성실이란 단어하고 피스풀, 또 하나 믿음, 피스, 이 믿음이란 세 단어가 동일한 뜻이에요. 충성, 성실, 믿음 같이 가는 단어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1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양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거 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은 팽개쳐버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도 없고 인생의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에게 준 거,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겨준 거, 오늘 그거 잘 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초지일관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와 은혜로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재능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을 제작한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전 세계에서 바이올린 하면 이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 제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이 안토니오가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노래가 영 아닌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찬양단에 발탁되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 목소리가 따라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자리 여러분 아무나 앉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양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신 분들은 누구나 합격해요. 너무나 감사한 자리예요. 그리고 또 저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아빠 찬양하는 거 보세요. 막 눈물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금같이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합창단에 대한 꿈이 접어졌을 때 크게 상심을 했어요. 안토니오가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찬양을 못할 망정 악기라도 잘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연주할 때는 막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데 이 안토니오가 연주할 때는요, 이게 소음이 되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불쾌하는. 그래서 깨달았대. 나는 악기 연주 재능이 없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발견한 게 이게 실패가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걸 하나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로도 안 되고 악기 연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깜깜한 생각. 난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손재주가 있는 걸 알았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 얼마나 이 손이 아주 잘 움직이는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손재주가 많구나. 그럼 이 손재주를 가지고 뭘 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음악이 내 꿈이었는데 음악을 못할 망정, 악기를 연주하지 못할 망정 그 악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열정으로 나무를 깎아서 바이올린을 제작하게 되자 그 바이올린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안토니오가 제작한 그 악기는 뭐 묻지도 않고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글을 보니까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평생의 악기가 약 1,500개 정도 돼요. 1,500개.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이상 그 악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악기에다가 제작자의 이름을 꼭 새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악기의 제작자 이름만 보고도 그 악기 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됐어요. 최하 1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심지어 경매장에 나갔는데 35억까지 올라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30억은 돈도 아니야 이제는. 그 악기가 가격이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악기가 된 거예요. 노래 재능이 없고 연주의 재능이 없을지라도 만드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후대가 기억하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을,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이란 단어를 헬러에 보니까 디나민이란 단어를 씁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그게 디나민, 재능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이 각자에게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달란트 또는 재능,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준 거예요. 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줬나요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충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충성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여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기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대요. 능력이 많아야 주의 말씀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어떤 시점이 되었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신앙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재주가 없어요. 지시하고 이끄는 건 잘하는데 만드는 일은 잘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 잘 만드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붙여줍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장막을 깁는데요 청색실, 홍색실 착 해가지고 꽈가지고 만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그릇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더니 성막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마지못해서 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신앙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전공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소명에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걸렸던 게 아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라는 게 평생 있다는 거야. 아우 이거 계속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제 전도사 때 심각했어요. 야 이걸 매일 해야 된다고? 근데 이미 신학교에 발은 들여놓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그 애매한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주님께서 이 새벽마다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넣어주셨는데 어떡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걸.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조용해요. 학교 다닐 때도 무슨 회의 시간 되면 HI라고 우리는 학교 때 회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쓰면 의장, 회장 하고 하는데 이걸 낼까 말까 낼까 그러는데 벌써 회의 끝났어. 그리고 나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누가 벌써 얘기하고 그래서 막 그냥 괜히 흥분만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냥. 근데 주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얼굴을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드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말씀 준비할 때 눈물이 나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주님 다시 주의 좀 가려면 저 또 가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 집사람에게 묻진 않았어요 같이 갈 건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복되고 감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해야 될 일들을 주신다. 오늘 그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여성 최초로 국가에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읽고 감동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장례를 치른 분인데 이선행 여사라는 분이세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니까 1848년 태어나서 80평생 선한 일만 많이 하다가 주님 품에 안 계신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인인데요. 16살 때 청산과부가 돼요. 남편을 잃어요. 야,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 나이면은 다시 혼연해도 되잖아요. 새 사람 만나도 되는데 당시에는요, 그 나이에 성실과부가 됐는데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삽니다. 60여 평생을 사는데요, 자기가 힘써서 애쓴 모든 재산을 모아서 이 유경사업, 후배들을,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에 그걸 다 쓰는 거예요. 1923년 광성 소학교가 그때 세워질 때 땅 350성지기, 350마지기 정도 되는 땅에 그 곡식이 나올 만한 땅을 그 학교에 바칩니다. 그리고 연간 800석 정도 되는 그 쌀이 나올 수 있는 그 전답을 자신이 이제 세상 떠나면 거기에 주겠다고 기증을 또 서약을 해요. 1925년도 승연 여학교에 26,000평의 토지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운 그 학교를 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평생토록 후원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총 재산을 보니까요, 2,500석 마지기 정도 되는 전답, 현금을 교육과 그리고 사회 사업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당시가 일제 강점기 때예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감동을 했어요.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 상을 줘야 되겠다고 표창하려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이선행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난 그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걸 나는 기쁨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때론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섬길 때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은 변함없는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간신배들이 하는 거죠. 충성은 처음 그 마음이 한결같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오랜 후라는 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때까지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들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남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후라는 걸 통하여 충성이라는 의미를 떠올립니다. 충성은 잠깐이 아니라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17살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이 됩니다. 내시가 되는 거죠. 지혜롭고 똑똑하여서 왕 측근에서 국사를 돌보는 일을 위임합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어떻게 그 강한 그 나라에서 그 막중한 전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을 책임질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겠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에 올렸는데 그 왕이 죽고 다음에 벨사살 왕이 왕이 됐는데 그 왕도 다른 사람은 다 물갈이해도 이 사람은 총리의 자리에 여전히 앉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도 역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가장 측근의 최고 수석 총리로 그 자리를 세워요. 그걸 그 나라의 관리들이 견디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놈을 사자굴에 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음모를 꾸몄는데도 다니엘이 죽지 않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3번 뒤집어지고 바뀌는데 그 총리의 자리는 그대로 갔다면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후대 왕들도 기억할 만한,
다음에 그 나라를 거머쥘 사람도 기억할 만한 인물이라면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정결했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음해하고 모함을 하여서 그를 사자굴에 밥이 되려고 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 버렸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무서워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이 세상도 감당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은 성실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시작. 오랜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 더워서 목에 갈증을 잔뜩 느낄 때 마시는 그 시원한 물과 같이 충성된 자는 주인에게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 자도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면 식초와 같고 연기와 같대요. 식초가 이에 다니까 이가 쉬어요. 그러니까 몸서리가 처지잖아요. 연기가 눈에 들어가니까 매워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입에 식초와 같고 눈에 연기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진저리를 치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인가? 내가 살면서 무엇을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걸 했더니 제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일부 예배 드렸는데 영어 성경을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식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 가능성이 있대. 이를 부식시킨대. 아니 아무리 지역화세 된다고 그래도 왜 그 약품 이야기를 해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또 답글은 했는데, 이거는 일을 부식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게으르니까 내 일을 부식시키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게으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인이 볼 때 악하고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버린, 내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그걸 힘겨워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으로 있던 한 청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주 총명함이 있어서 주인이 알아봤어요. 동작도 빠르고 눈치도 빨라서 일도 잘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모든 할 일들을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주인의 그 요강을 다 비워서 깨끗하게 씻어서 제자리에 다시 말리도록 엎어서 놓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주인이 그 총명함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얘는 머슴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냐면 당시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에 그를 보내요. 저는 주인도 참 잘 만나야 된다고 봐요.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를, 너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숭실대학에 보내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가 이제 고향인 그곳 이제 오산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됩니다. 오산학교는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겁니다. 바로 그 청년이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산정연교회를 섬겼고 그때 그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십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랬어요. 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훌륭한 길을 걸 수 있을까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합니까? 그러면 요강을 먼저 깨끗이 씻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가서 요강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럼 반드시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올 때가 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그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50%를 더 쳐서 그의 그 수고비를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일꾼이 아니라 신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젠틀맨, 당신이 신사요 하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달란트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늘 꼭 이야기는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사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인지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선물로 금호 하나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이 가치가 값싼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아까 일부 학생부 예배 마치고 오늘 뭐 달란트 무슨 잔치가 있어서 생일 축하도 하고 이렇게 오뎅 한 그릇 올려 보내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달란트 잔치할 때 보면 뭐 모두 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그 정도 뭐 노트나 신발이나 뭐 요 정도 바꿀 정도의 금액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만 쳐도 6천 데나리온이면 6억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6억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땅에 묻어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겼는데 30억을 또 남겼어.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주인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6억 받은 사람은 6억 달랑 들고 다시 나타나니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쯤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달란트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데나리온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 달란트 값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걸로 오뎅 한 그릇이면 여러분 그릇까지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가치예요. 엄청난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그걸 작은 일이라고 여겼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주 안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꾸 세상처럼 경쟁의식 속에 살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나면 목에 힘줘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패배의식 속에서 분노만 가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상한 감정으로 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부르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오늘 3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첫째, 많은 것을 맡긴다. 두 번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달란트 맞은 사람 자기 거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거지. 5달란트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것이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아내서 주님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결혼 30주년을 맞았어요. 평생도록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좀 누려야 되겠다 싶어서 태어나서 생전 처음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오늘 칼질 좀 하자. 고기 좀 먹어보자. 우리 그동안에 일하느라고 거기 근처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고기도 맛있고 칼로 썰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들어가 봤는데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생소합니까? 거기 종업원이 멋지게 나타나서 탁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고기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묻는데 보통 레스토랑 가면 3가지 중에 하나 묻잖아요. 레어, 미디엄 아니면 웰던. 어떤 걸 해드릴까요? 근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잖아요. 고기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고기가 3종류가 있는 거예요. 살짝 그 표면만 익힌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 좀 중간까지 익힌 게 있고 웰던 바싹 익힌 게 있어요. 참고로 제 집사람은 웰던을 좋아합니다. 저는 못 먹어요. 너무 질겨서. 근데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려고 물어봤더니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떻게 거기다 대답을 해요. 고민하다가 힘써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어떤 음식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맛있어요.
어제 김장 정말 맛있게 정말 잘 만들어서 야,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 밥 2공기씩들 다 드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오늘 이런 충성,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늘의 상급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자꾸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셨으니 그 본부간에서 충성을 다할 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슨 큰 걸 맡겨요. 내가 오늘 하는 거 잘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된 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부터 시작했어요.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러나 그를 존귀한 애굽의 최고 살림꾼인 총리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래요.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양떼를 지키는 그 어떤 주인의식과 사명감으로 사울로 인하여 수많은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마침내 그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기까지 주님은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